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길을 찾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유튜브로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세 번째 시즌 74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간혹 헷갈리는 생각이 있는데 믿음이 좋으면 유혹도 없고 시험도 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경륜과 성숙이 깊을수록 시험과 유혹의 강도가 세집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수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과 유혹,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어제 예배 후에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건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못하는 것도 없고 또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한 사람을 놔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 말이죠. 그 한 사람만 없으면 북한에 세속되는 권력도 없어지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협도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없애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또 우리들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악을 없애지 않고 남겨두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의 머리로서는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김정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후에 더 악하고 못된 인간이 나올지, 아니면 더 어리석고 힘자랑하기 좋아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 땅에서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마치 우리의 북한과 비슷한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골치가 아픈 나라예요. 아주 진저리가 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틈이 나는 대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 아수르는 거대한 악 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수르를 바로 망하게 하시거나 없애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는 아수르를 없애지 않느냐. 나중에 우리가 또 하박국 선지자를 다룰 테지만 또 그 하박국 선지자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남겨놓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자 했기에 그들이 악한 자들이었지만 한시적으로 잠깐 그들을 용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그런 위치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하여 악을 저지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는 것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된 것으로 알면서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10절과 11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값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파괴한 것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들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즉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후에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악한 아수르를 이용하시고 그 후에 그들의 악함과 교만함을 인해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끼는 아수르죠.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 아수르입니다.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를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다니 이것이 너무나 너희들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적으로요, 이 아수르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셨으면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악한 자가 있을 수도 있지요. 사람에게도 교만하고 하나님께도 건방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잠깐 다니게 허락하셨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론 악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를 징계하신 것처럼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서 있는 악은 없으며 긴 시간 활개치는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정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까지도 이용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인의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인이 득세한다고 해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평안한 하루,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